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다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며 또 증거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이미 이제 우리가 상고한 것처럼 환난 날에 있을 일들, 그리고 환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이제 노아의 때와 같다. 또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또 악한 종과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하시고 25장 1절 그때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절 그때에 여기 그때라는 것은 이제 환난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특히 환난의 때 가운데 24장 40절 42절을 보시면은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환난 날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데 깨어 있는 자는 데려감을 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데려감을 당하는 자, 깨어 있는 자가 뭐냐? 그것을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열 처녀의 비유로. 그래서 25장 13절을 보면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누구냐, 또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누구냐,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 그때의 천국은 이제 여기서 천국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또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천국이라고 하니까 다섯은 천국에 갔고 이제 다섯은 지옥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녀라는 이 신앙의 자리는 아주 성숙한 신부의 신앙에 이를 만큼 이제 영적으로 성숙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준비함으로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고, 이 미련한 처녀들은 그냥 등만 가지고 있다가 신랑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갔느냐 지옥 갔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의 신앙에 서는 자가 누구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천국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서의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세례 요한이 외쳤던 심령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그 심령 천국에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 기쁨으로 살고 있는 자, 이것이 이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온전한 천국이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심령 속에 이제 성령 하나님이 와서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 가운데 이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심령 천국이 누구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와 같다. 여기서 등이라는 것은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말씀이 등이죠.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깨닫고 말세가 되어졌음을 아는 자들인 겁니다. 이제 주의 재림의 때가 임박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는 자들, 이게 등을 가진 자들이다. 이게 시대의 표적을 보고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와 같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처녀라는 것은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하는 이와 같은 신앙의 자리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나 소녀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신부가 될 수 있을 만한 신앙의 자리에 있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죠. 하나님의 나라, 심령천국이 이루어졌고 그 심령천국에 지금 등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말세가 되었다, 또 주의 재림의 때가 임박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자들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 가운데에서도 정작 신랑을 맞이하는 자는 이제 지혜로운 자 다섯 처녀다 이겁니다. 그 차이가 뭐냐? 그것을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지혜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고 미련한 자들은 그냥 등만 가지고 있다.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등불만 밝히고 있다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 이제 때가 다 되었음을 깨닫고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즉 재림의 때가 되었다는 시대의 표적은 보고 그것은 깨닫고 믿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신앙이 성숙해 있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헌신하리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는 이제 둘 중에 다른 것은 뭐냐면 슬기로운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는 그냥 등만 가지고 있다 이 차이인 겁니다. 그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이하고 미련한 처녀는 시대의 표적을 보고 주의 재림의 때가 임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 못하는 거예요. 등불이라는 것은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요 신랑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때가 임박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다 깨닫고 있다 이겁니다. 열 처녀가 그것은 다 깨닫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말세 지말이라는 것을 교회가 모르는 교회는 한 곳도 없어요. 다 말세라고 이야기는 다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다 열심을 내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신앙이 아직은 영글지 못하고 어리고 그런 갓난아이 같은 신앙도 있을 것이고 이제 아비와 같은 장로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처녀 10명이라는 것은 그처럼 성숙한 신앙, 이제 다 신부로서 전혀 하자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그와 같은 이제 정결한 처녀의 신앙이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이제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는 이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미련한 처녀는 등만 가지고 있다가 맞이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슬기로운 처녀들이 그릇에 기름을 가졌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질그릇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처럼 그릇은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릇에 기름을 가졌다. 기름은 성경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이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환난 날에 신랑 예수님을 신부로 맞이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거예요. 그럼 환난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요한계시록에서 7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계시록 4장 5절을 보면은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상고하면서 이제 7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미 이제 우리가 상고를 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질 않고 성령 하나님을 7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계시록 4장 5절에는 그것을 7 등불이다. 또 계시록 5장에 가시면 또 7 눈이다. 계시록 10장에 가면은 또 7 우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요한계시록에서는 7영이라고 하고 이 7영이라는 것을 이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7단계로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육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즉 순교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름 준비한 5 처녀들의 그 기름은 뭘 말하는 거예요? 7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부로서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면 성령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영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말씀이 곧 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7절에 성령은 진리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곧 영이신데 이 마지막 때 7 영에 이르게 하시는 말씀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있는 자, 또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등불을 가지고 있고, 등불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화과 나무의 표적 또는 시대의 표적을 보고 주의 재림의 때가 아주 임박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자는 등불이 있는 자예요. 거기다 그릇에 기름을 가졌다라는 것은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깨닫고 있어서 장차 그 말씀으로 인하여 7 영으로 충만함을 입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기꺼이 순교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에 이르렀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라는 것은 그러한 마지막 때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이제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 또는 다니엘서와 같은 이와 같은 말씀이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 날에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7 영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5 처녀가 등을 가지고 그릇에 기름을 담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이 마지막 때의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에게 생명이 되어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도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베드로가 이제 자기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마태복음 17장에 따로 높은 산의 영광을 본 후에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따로 높은 산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고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베드로의 심령 속에 등불과 같이 비춰주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도 이와 같은 마지막 때, 즉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으면 그릇에 기름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는 막연히 그냥 말세라는 것만 깨닫고 있고 그때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불만 가지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신랑이 더디오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재림의 때는 아주 임박하거나 또는 이미 지났다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상고했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이미 성취되었고 여름이 되었어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와 같은 홍수물, 즉 숫물과 같은 이 사람의 계명이 온 세상에 넘치고 있어요. 넉 달 농사도 이미 지나갔죠. 이제 제3일째 되는 날 우리가 지금 이미 살고 있으니 추수의 때가 이미 이르렀거나 아주 임박한 이와 같은 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아니하니까 더디 오신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디 오시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이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아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순교할 자들의 성도들의 숫자가 다 채워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1절을 보면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즉 순교자의 수가 다 채워지지 아니하므로 아직 주의 재림이 이제 늦춰지고 있는 것이죠. 또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지금 치시고 있는 때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들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될 순교자의 수가 다 채워지면은 하나님께서는 환란의 바람을 불도록 허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를 마냥 늦추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제는 거의 임박해 있는 것이고 더딘 것도 결코 아니죠. 그래서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다 졸다가 잔다는 거예요. 기름 준비한 5천이나 또는 미련한 5천이나 다 졸며 잔다 이겁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가 자는 잠과 미련한 처녀가 자는 잠이 달라요. 슬기로운 처녀가 자는 잠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은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베드로도 이제 6월절이 지나면은 죽인다. 먼저 우리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6월절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터가 지나면은 죽이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내일이면은 자기가 이제 죽임당할 이와 같은 상황인데, 그런데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발로 차야 깰 정도로 깊이 잠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제 사형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만약에 그 소리를 듣는다면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형수들한테는 절대 내일 당신 사형 집행날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어요. 다음 날이면 자기가 죽임당할 것을 알고 있는데도 아주 그냥 깊은 잠이 들었죠. 이것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첫째 부활의 영광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따로 높은 산의 영광을 입혀주기 위함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시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하고 있고, 그 고통이 커질수록 상급과 영광이 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오히려 평강을 누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이 주님이 더디 오심으로 다 졸며 잔다. 그들은 주님 안에서 이 안식의 잠을 자는 거예요. 이미 순교의 신앙에 이미 서 있음을 이제 본인들도 이제 알고 있죠. 그럼 결단을 하며 달려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곧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안식의 잠을 자는 것이고, 미련한 처녀의 잠은 뭐냐?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제자들의 잠자는 것과 같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밤에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지금 이제 밤중에 잡혀가시고 그 다음날 6월절 양으로 희생되실 것을 알고 계셔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불과 돌 던질 만큼의 거리, 아주 가까운 거리죠. 그런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쿨쿨 자고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실상은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3절을 보면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눈이 피곤하다라는 것은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지금 보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있고 영의 눈으로 주님이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계시고 영광 중에 앉으실 것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쫓게 하시는 이와 같은 역사는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왕이 되시고 자기들이 무언가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아질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 세계가 보이지 아니하니 육신으로만 바라보고 육에 속한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등불만 가지고 있다. 말세지말이라는 것은 알고 주의 재림의 때가 임박하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환난 가운데 순교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는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알려 하지도 않고 오히려 환난 전에 휴거가 된다든지 환난은 없다든지 이와 같은 것에 잘못된 것에 붙잡혀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저 육신으로만 헌신하는 거에 열심을 내고 있고 또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인들로 분주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들의 차이인 거예요. 기름 준비한 자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이들은 다 같이 지금 주님이 더디 오심으로 잠을 자는데 그 자는 잠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 이겁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식의 잠을 자는 것이고 이들은 육신에 속해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자,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지금 문자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느라 하는데 그때가 언제? 밤중이다 이겁니다. 밤중은 적그리스도 어둠의 권세가 가장 큰 권세를 행할 때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것은 좀 문자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주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할 성도들이 순교하는 때를 말하는 것이고 순교할 성도들이 순교의 순간이 그때가 신부로서 확정되는 순간이고 그때가 신랑이 맞으러 오시는 이와 같은 때인 것이지 이것은 주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것은 순교할 성도들이 순교의 시점이 되어져서 신랑을 맞이할 때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재림은 아닙니다. 재림은 환난 후에 오시고 재림은 아침 해가 뜰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재림은 환난이 다 지난 후에 온다. 우리가 24장에서 이미 상고했죠. 환난이 끝난 후에 인자의 징조가 보이고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이 끝난 후에 주님이 재림을 하셔요. 그런데 여기서는 밤중에 소리가 난다라는 것은 적그리스도나 악한 어둠의 권세가 가장 힘을 쓰고 있는 이때에 보라 신랑이 오신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것은 그러한 주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때 오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셔요? 순교케 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순교도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야 순교의 자리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니엘서 12장 5절 6절 말씀하시기를 나 다니엘이 본즉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강물 위에 세마포 입은 자는 주님이시죠. 그리고 강 저편에 있는 자를 강 이편으로 데려오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것이고 순교케 하시는 역사도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순교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때, 두때, 반때에 걸쳐서 성도들이 다 순교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한때에 순교하는 성도들은 그때 주님이 오시는 것이고 그들은 신랑으로 맞이하는 것이고 두 때에 순교하는 성도들은 두 때 지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음성을 듣는 것이고 마지막 반때에 순교하는 자들은 그때 신랑으로 맞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후 3년 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고 그런 다음에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밤중이라는 의미는 악한 자들이 한때 두때 반때 신실한 성도들을 순교 죽이는 이와 같은 때요. 그때가 순교하는 성도들은 신부로 확정되는 것이고 신랑은 그때
이들을 이제 신랑이 맞으러 오시는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로 확정되는 순간 신랑이 맞으러 오시는 신부로서 맞으러 오시는 이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지금 이제 환란이 시작되었죠. 환란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이죠. 미련한 처녀들의 등불이 꺼져간다라는 것은 환란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점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죠. 그때의 천국은, 이 천국은 우리의 심령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처녀와 같은 정결한 처녀로서의 신앙의 자리에 선 자들의 심령 천국인데, 그런데 환란이 시작되고 고통이 따르게 되어지니까 이 환란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환란이 고통스러워지고, 그리고 심령 천국의 기쁨이 점차적으로 사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저 환란 전 구름 타고 오실 주님만을 바라고 있는데, 그러한 역사는 전혀 나타나지는 아니하고 있고, 그리고 두 증인이 등장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누구고 거짓 선지자가 무엇이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말씀을 살펴보고는 있지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재림하실 그리스도는 지금 그와 같은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환란 가운데 한계에 이르르면서 점점 견디기 어려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반면에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이것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환란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있으니 이제는 신랑을 맞이할 그때가 가까워옴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오히려 더 기뻐하는 상황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들은 환란을 통해 세상의 미련을 끊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깨닫고 있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이제 신랑을 맞이할 때가 곧 눈앞에 닥치게 되어지니까 도리어 더욱 기뻐하고, 고통과 환란이 더할수록 더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와 같은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름을 나눠달라는 것,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기름은 요한계시록과 같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심령 천국은 환란의 고통이 심해질수록,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죽임을 당하는 이와 같은 순교하는 과정을 볼 때 더 기쁨이 충만해지고, 이제 주님의 재림을 이제 신부로서 맞이할 수 있는 때가 되었으니까 더 기뻐하고 있는데, 미련한 자들은 이 환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점점 고통스러워져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기름을 나눠달라. 그러자 9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하면서 나눠줄 수가 없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서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기름을 나눠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여기서의 기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환란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심령의 천국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각자 자기에게 주실 영광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기름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는 순교자의 영광에 맞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것이고, 예비처로 갈 성도들은 그에 맞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또 두 증인으로서 환란한 날에 주의 길을 앞서 예비하면서 증거하는 종들에게는 또 그와 같은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게 각자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 예비하신 영광에 합당한 말씀과 그에 따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 그것은 상대방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곱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는 개인적인 것이에요.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각자의 사명을 따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니 나누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장사꾼들입니다. 장사를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종말론. 오늘날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돈 내고 돈 10몇만 원, 20몇만 원을 내고 가서 종말론에 대한 강의를 들어요. 이게 파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 종말론을 파는 장사하는 자들은 처녀의 신앙에 이르지도 못했다 이 뜻인 겁니다. 지금 미련한 처녀의 자리까지도 오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열 처녀에 끼이지도 못한 거예요. 그렇게 자신들은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종말론을 가르치고 있으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이 마지막 때 종말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였는가? 아니요, 증거했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들에게도 이미 다 증거했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을 뿐이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라는 것은 자기의 질그릇과 같은 몸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믿음으로 받았다 이 뜻인 겁니다. 이 차이예요. 똑같은 처녀의 신앙, 정결한 처녀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는 있었지만 두 증인과 같은 자들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슬기로운 처녀는 믿음으로 받은 것이고 그래서 자기에게 생명이 되기까지의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기름 준비한 그릇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미련한 처녀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환란전 휴거나 또는 무천년주의와 같은 이와 같은 잘못된 사상을 받고 그리고 그와 같이 육신에 속한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다. 이 차이인 겁니다. 기름을 나눠달라 해서 기름을 나눠주지 아니하니까 이것은 야박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일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러한 차원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곱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되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가 그 영광에 해당되어지는 순례의 가기에 딱 맞는 만큼의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일곱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였던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 받았다면 이미 그릇과 기름을 준비하였을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였던 것이죠. 육신에 속하였다 이겁니다. 10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러나 그들의 말씀으로는 이제 신랑을 맞이할 신부가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순교를 통해 신부로 세우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는 사이에 한때 두때 반때 신부 되게 하는 역사는 이미 끝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즉 한때 두때 반때 순교할 자들이 이미 다 순교하였죠. 예비하였던 자들 그들은 은혜 시대에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니엘서를 상고할 때 상고했던 부분이죠.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면은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환란 가운데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환란 이전 은혜 시대에 책에 기록되고 그 책에 기록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환란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책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3장 8절 어린 양의 생명책, 즉 어린 양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뒤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선 자들을 기록하는 생명책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만이 환란 가운데 순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그리고서는 이제 뒤늦게 깨달은 것이죠. 환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이미 순교자의 수가 이미 채워진 겁니다. 환란 이전에 이미 채워진 것이죠. 은혜 시대에 환란으로 접어들기 이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자들만 환란 날에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환란 날에는 이처럼 생명책에 농명되는 역사가 있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은 이미 닫혔고 순교자의 수는 이미 채워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12절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신랑으로서의 예수님께서 알지 못하는 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신앙에 이르지 못한 자들, 신부로 순교를 통해 신부로 세워지는 자들이 아닌 자들은 신랑으로서의 예수님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지옥 가느냐? 그런 뜻이 아니다 이겁니다. 신부될 자에게서 탈락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신부는 은혜 시대에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시고 오늘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는 때요. 그 수가 다 채워지면은 이제 환란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 기록된 자들, 농명된 자들만 환란 날에 구원 얻게 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이제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오직 심령 방주를 짓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것이죠. 그들이 깨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의 목숨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 생활의 염려로 빠지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뜻밖의 그날을 덫과 같이 맞이한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환경을 육신으로 속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고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든 물질로 통해서든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육신에 속한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으로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그 주님의 때를 준비해야 되죠.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우리가 심령의 방주를 짓는 일에 전심전력 달려가야 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그 기쁨으로 사는 자여야 되는 거죠. 그것이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등을 가지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말세라는 것은 알고 있고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 이와 같은 신앙이어서는 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숙지하며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기까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에 따른 여러 가지의 불같은 시험이나 연단의 과정들은 당연히 있죠. 그것을 능히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속히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될 뿐 아니라 이제 주의 재림의 길까지 예비하는 종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이요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재림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넉넉히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곱 영으로 충만케 하시되 때에 따른 말씀이 함께 하사 진리 가운데 온전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